제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이야기를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들이 탄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였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너희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12광줄이입니다.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는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광줄이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지난 주에 이어서 그 8장 10절에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그러고 나서 또 13절에 보면은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래서 이제 배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 빵이 한 개밖에 마침 없을 때인데, 그래서 제자들이 아차했는지 빵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배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의해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때서야 이제 아마 빵 생각이 났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걱정하고 있던 것이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어떤 걱정이 점화가 됐는지 모르겠으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제 이 사람들은 그 빵에 대한 이야기로 알아듣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이제 그 다음에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에는 그 연속으로 예수님께서 7개의 질문을 이제 던지시고 21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어째서 수군거리느냐? 하시면서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그렇게 무디어 있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 여기서 사실은 대체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의 그 제자도 공통된 어떤 문제라고 할까?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여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자들이 여러 번 이제 지적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5장 20절에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말을 야곱의 자손에게 전하고 유다 백성에게 들려주어라. 이 어리석고 깨달을 줄 모르는 백성아,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는 백성아. 구약 성경에 이제 그분들이 제일 중요한 예언자라서는 아니지만 그 제일 큰 그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인데, 에스겔도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12장 1절에 1, 2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인자야 하는 건데요. 너는 반역하는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려고 하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 보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여기서 소개하는 것은 우리들더러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혀차고 제자들을 욕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이제 소개가 되는 거죠. 예레미야, 에스겔 말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일 이것을 본격적으로 거론한 것은 그 앞에 이사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42장 18절에서부터 제가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귀가 먹은 자들아 들어라. 너희 눈이 먼 자들아 환하게 보아라. 누가 눈이 먼 자냐? 나의 종이 아니냐? 누가 귀가 먹은 자냐? 내가 보낸 나의 사자가 아니냐? 누가 눈이 먼 자냐? 주님과 언약을 맺은 자가 아니냐? 누가 눈이 먼 자냐? 주님의 종이 아니냐? 그는 많은 것을 보았으나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귀가 열려 있었으나 귀담아 듣지 않았다.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말씀하시고 많은 것을 보여주시지만 그것을 보고 들었다면 당연히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흔적이 거듭 나타납니다. 이 제자들 오늘 이제 배 안에서 일어난 일을 보게 되면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빵을 한 개밖에 가져오지 않았다. 근데 그 빵은 아마도 그 4,000명을 모이고서 다 남았던 빵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바로 얼마 전에 그 놀라운 기적을 제자들이 목격했다면 이 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그 놀라우신 분인가. 그래서 이제 영어로 그 helplessness라고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계시기만 하면은 그걸 다 맛보고도
남는 도저히 다 맛볼 수 없을 정도의 풍성한 어떤 생명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이 베풀어진다는 영어로 말하면 reminder, 빵이라고 하는 것이 딴 것이 아니라 그 빵을 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그 빵을 볼 때 그것이 그들의 어떤 믿음을 일깨우는 리마인더로 작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빵을 이제 보면은 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의 여운이 가실 수가 없잖아요. 빵을 만약에 정말 그때 그 빵이었었다고 하면은 더군다나 또 그 빵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빵을 보면은 예수님이 과연 우리 스승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어떤 그것을 계속 리마인드 시키는 그런 것일 수 있는데 제자들은 엉뚱한 걸 본 겁니다. 우리가 빵 한 개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우리 삶에 아주 자주 나타나는 거죠. 내가 앞으로 몇십 년을 살아야 되는데 내게 건강이 요만큼밖에 없다. 이제 에너지가 몇십 년을 또 살아야 되는데 내가 확보해둔 재산은 요거밖에 없다. 또 당장 무슨 쓸 일이 생겼는데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또 사회적으로 봐도 국가적으로 봐도 이 세상이 평화롭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 평화에 관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세력은 한 줌밖에 되지 않는다. 즉 그런 것에 그것만 보게 이제 거기에 어떤 마음이 이제 사로잡히게 되면 이 빵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게 되고 같은 빵인데 빵 하나가 있다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말씀도 못 알아듣고 근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그 반대로 특히 오늘 빵의 이야기에서는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소개해드렸을 것 같지만 이제 폴 브랜드 박사가 여러 사람들의 손을 수술하고 고쳐줬는데 자기가 참 수없는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전부 다 이제 손에 무슨 고장이 나고 아프거나 잘 감각이 없어지거나 힘이 없어지거나 그래서 자기를 찾아와서 그것만 말을 하지 한 사람도 이제까지 이 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기기묘묘하게 내가 잡을 수 있는 걸 잡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고 한다고 하는 걸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한 사람도 본 일이 없다. 제가 레지던트 할 때 이 얘기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만은 신생아들이 이제 아프면은 어떻게 할지 신생아 중환자실이 큰 병원에만 있기 때문에 미시간주의 앤아버라고 하는 이제 미시간 대학 병원에 한 달간 파견을 나가서 보는데 그때 그 교수 하나가 어느 날 우리에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도저히 치유될 수 없던 것이 이제 치유가 되고 그러면 이걸 기적이라고 하는데 자기 같은 니오네이탈러지스트 신생아학을 전공하는 사람들한테는 자기는 사실 한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정말 기적적인 사건으로 보인다. 자기는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한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이 잘못될 수 있는가. 자기가 아는 것만 해도 수백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삐끗해도 뭐 죽거나 이상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서 그저 누가 보기에 아무 일도 없는 아이가 하나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자기한테는 굉장히 거의 기적적인 사건으로 보인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크리에이터, 창조자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그 창조물, 피조물들을 지탱해 주시는 서스테이너라고 또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믿고 이제 그것을 보느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보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생기는 다른 일들도 역시 그 하나님의 어떤 지키심 가운데 있을 거라고 하는 걸 믿느냐, 아니면은 나에게 일어나고 있거나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을 일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은 새까맣게 잊어먹느냐, 그쪽은 보지 못하느냐. 이제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지난 행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자신의 이때까지 삶을 이제 돌이켜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에게 열려있지 못하고 무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나 이 놀라움에 예민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참 세상 물정 모르는 말씀하시네 뭐 이런 식의 제 취급을 하는데요.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떤 편에 쓸 건지 마음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에 서야 되잖아요.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기껏 인생을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고도 크리스찬으로 살고도 배운 것이 역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이 있어야 돼, 사람은. 그거밖에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20대, 30대 배운 걸 크리스찬들은 세뇌당해서 모르다가 40, 50, 60, 70에 늦깎이로 그것을 배우는 게 크리스찬들이라면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저도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참 뭐 그런 확률이 점점 이제 현실화되죠. 어느 순간에 뭐 암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병원 가니까 치매입니다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그다 현실입니다. 빵이 하나밖에 우리가 가진 어떤 그 건강이나 뭐 리소스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진 그 자그마한 건강이나 이것이라고 해도 사실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이제까지 온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마음에 새겼고 기억하고 믿고 깨달았다면 이제 그 깨달았어야 된다고 하는 게 주님의 말씀이죠. 사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제까지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스트럭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지켜주셨지만
딱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나에게 닥쳐올 인생을 살아갈 뭐가 충분치가 않네. 택도 없이 부족한 것 같네. 여기에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더구 이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그 제자도에 얼마나 이제 센트럴한 일인가.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설교에도 말씀드린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도 사실은 그것으로 충분치가 않고요. 예수님께서 거듭 성경을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어떤 뭐라고 할까, 다듬어진, 갖추어진 감수성, 성경을 뭐 그저 보는 정도로는 안 되고 성경을 정말 참 그 속에 그 마음이 그 속에 참 마음을 새기고 거기에 물들 정도로 이제 해서 성경으로 형성되고 갖추어진 감수성이 없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도 알아보지 못한다. 반면에 성경적인 감수성, 성경으로 형성된 감수성이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뒤집어 말하자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로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너희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몇 광주냐 가득 가져오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20절에서도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주리나 가득 가져오느냐 가득 남아서 가득 가두지 않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반복해서 너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맛보았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지금 누룩이라고 한 것은 누룩이 그 빵에 조금 넣으면은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누룩은 부패랑 연관시켜서 이해하기도 하고요. 둘째는 어떤 그 악한 영향력을 말하는 건데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자기들이 세운 어떤 전통, 또 자기들의 어떤 가진 교리, 이것을 이제 하나의 말씀보다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계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온전한 계시를 줄 때 자기들의 자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자기들의 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진 어떤 전통이나 유전이나 교리나 신학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진 생각을 가지고 그 계시를 판단. 이건 엄청난 영향력을 사실 이게 다 갖고 있습니다. 바리새주의 하면은 이제 바로 그 석회화된 마음이라고 할까? 굳어진 마음, 이제 특히 그 교리적인 의미에서요. 교리적인 의미에서 또 외식한다고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야단치신 것이 그 외식에 대한 위선적인 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실 땐 정말 주의해야 되죠. 제가 가끔 생각하는 겁니다만은, 제 후배인데 이제 저보다 먼저 목사가 된 친구인데, 그분이 그 영락교회 이제 그 담임 목사의 그 비서 역할을 좀 했었는데, 이가 보조하던 목사님이 이제 몇 분 있었습니다. 언젠가 나랑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분 한 분은 너무 이제 좀 성과, 겉으로 나타나는 성과나 이런 것을 좀 말한 나쁜 의미에서 좀 정치적이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저 뒤에 오셨던 지금 그 모세골의 임용수 목사님을 얘기하면서 이분은 너무 도무지 그 내면적인 것, 뭐 진실한 거, 성과,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을 이제 도외시 너무 이제 또 지나치다 그런 얘기를 이 친구가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지금 나이가 80이 넘고 뭐 이렇게 돼서 그 이후로 그분들의 삶을 제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렇게 임용수 목사님처럼 내면적인 건 너무 그러지 않느냐, 하지 않으면 그걸 지켜낼 수 없다고 하는 걸 저는 느낍니다. 거기서 주의하지 않으면 형식적이고 뭐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자기 속에 들어올까봐 늘 깨어서 이걸 어떻게 이제 지켜내지 않으면 그 지켜낼 수가 없는 것 같더라. 이 기독교 뭐 그 상담이나 심리 이런 거 전공하신 목사님이 그때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분석한 바로는 그렇답니다. 이런 어떤 유혹 있잖아요. 그렇게 뭐 어디 가서 참 명예욕 또 성취욕 뭐 이런 것들 또는 돈의 문제 또 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이제 통계를 보게 되면은 제일 취약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넘어지는 사람들이. 그때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분 표현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I'm above it. 그런 건 나한테 해당 안 돼. 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제일, 그러니까 부인하려고 드는 태도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가장 위험하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이 언제든지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나를 주장할 수 있다. 헤롯, 자기가 가진 어떤 기득권,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시와 진리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어떤 것이 드러나도 어떤 것이 나타나도 저게 지금 내 처지와 내 유익이 어떻게 되나, 그것도 엄청난 누룩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행한 얘기지만 이 두 가지 누룩이 제가 자라나서 이제까지 본 바로는 한국 교회 안에는 참 많은 그 작용을 하고 있고, 저 역시 이제 이런 어떤 이 누룩의 위협을 많이 느끼고, 뭐 매번, 뭐 무의식 중에 일어나거든요. 무슨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내게 유익한 것이냐를 따지기보다 이 길로 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확보했다고 하는 나의 어떤 기득권이든지 위치든지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부터 이제 생각을 이제 루터의 말대로 하면야, 새가 당신 위로 살짝 지나가는 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당신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틀고 알을 낳으면 그건 네 책임이다 하는 것처럼, 이런 누룩이 마음속에 지나가는 것까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조심해야 된다. 내 마음을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많은 것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체험한 제자들은 이게 빵을 안 갖고 와서 지금 주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하면서 서로 간에 또 그런 틀린 대답을 갖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참 예수님께서 이제 어째서 수군거리느냐, 빵이 없는 걸 두고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계속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22절에서부터 26절, 그리고 그들은 벳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이 벳세다는 저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예수님께서 아마 이제 벳세다로 해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시는 길에 이제 들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쪽 갈릴리 호수 북쪽이고 하면서 거기 이제 주로 이방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때쯤이면 벌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이방 지역, 이방 사람들이 많은데도 많이 퍼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눈먼 사람을 데리고 와서 손대주기를 간청하셨다. 벌써 그 사람들이 이미 눈이 멀었는데도 그에게 가게 되면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까지 이제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눈먼 사람이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그리고 맨 끝에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하신 것을 보면은 여기서도 아마 이제 예수님의 어떤 치료자로서의 그 명성이 너무 퍼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던 것이 틀림없는 것 같고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손을 붙드시고 나가셨다. 어깨에 이렇게 하고 나가신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 지인더러 나를 따라오게 부축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굳이 손을 붙드시고 나가셨다고 하는 표현, 그리고 그것이 손을 붙드시고 나간 것이 어떤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한 것은 이제 마가가 뭐 때문에 그것을 굳이 전달하느냐?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때가 오면, 이거는 이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마지막 구원의 때.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들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에 나오신 것은 이제 그들의 손을 붙들고 나왔다고 이제 표현하신 것인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그 모습이 이제 겹치도록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어떤 그 새로운 출애굽의 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 마가의 이야기인 것 같고, 이것은 뭐 지지난주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사야서 35장 광야에서 잔치가 벌어질 때의 모습이 이제 바로 35장 5절에 보면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 먹은 사람의 귀가 열리고, 그래서 첫 번에 7장의 이야기에서는 귀 먹고 그 말이 어눌한 사람,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오고, 광야에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먹고도 남는 어떤 잔치가 벌어진 것을 이제 보여주고, 이제 눈먼 사람의 눈이 열리는 것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모든 예수님의 일에서 또 그것을 옮겨 우리에게 전해주는 마가의 글에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마지막 날의 그 메시아 잔치가 예수님에게서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게다가 여기서 사실은 뭐 첫 번째 걸로 안 돼서 두 번째로 했다기보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2단계로 일을 고칠 것을 이제 염두에 두셨던 것 같고, 이것은 이제까지 그 앞에 이야기와 연결시켜 봐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처럼 뭐라고 할까, 그 제자도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다고는 해도 예수님께서 그걸 극복해내십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자신만 봐서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보여주시기도 하고 손을 대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손을 얹으니까 뭔가 뭐 어렴풋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는 정도.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시지 않고 못 보다가 그만이라도 봤으니 됐다. halfway through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이렇게 어정쩡한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니까 그 다음에 그 표현이 굉장히 좀 강조가 돼 있잖아요.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손을 대셔서 회복시키지만 그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의 그 적극적인 노력, 사실 본다는 자체가
굉장히 이게 능동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저는 지금 모니터를 보고 있지만 사실은 제 시야에는 주위에 많은 것이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보려는 것밖에는 보이진 않거든요. 보이는 건 많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이 사람의 그 능동적인 참여가 이제 합해져서 시력을 회복해서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보지 못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할 생각을 하고 그때 뭐 상의를 하러 갔는지 아니면은 그 교회 담임 목사의 뭐 추천서나 이런 게 필요해서 이제 갔는지. 그래서 그때 이제 임영수 목사님이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 그 임영수 목사님이랑 굉장히 친한 목사님, 저도 이제 좋아하던 목사님이 와서 이제 그 방에 계셨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굉장히 온유한 분이거든요. 그 온유하신 목소리로 나는 그 박 집사님이 신학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뭐 그것이 이제 그 목사님의 성품으로 봐서 너는 신학을 할 무슨 그 인간 꼬라지가 못 된다 뭐 그런 내용까지는 아니. 제가 그런지 모르죠. 그 목사님이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이제 저는 이해를 하는데 다만 이제 아마 너무 많이 알아서 좋을 게 없다.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신학을 하고 뭐 이제 하는 것이 임영수 목사님 생각은 달랐고 하십시오. 뭐 이제 이런 거였는데 이게 우리가 보고 듣고 알아서 나쁜 것은 조금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그 백성들과 많은 것을 deal with 이제 대적해야 됐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보면 너무 많이 알면 뭐 마음이 식고 신앙에서 멀어지고 뭐 그게 필요가 없고 하다고 한 분들은 이제 미안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저렇게 말 별로 아는 게 없는 분들이 되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것은 참 그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도 이제 너무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이 알까 봐 되게 걱정을 하시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어떤 날 기도 많이 해서 모든 것을 자영적으로 다 분간할 수 있게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제 오늘날의 사회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제가 뭐 중간에 아직 다 읽지 못했고 중간에 또 너무 좀 지루한 데는 스킵하기도 하면서 보지만
그 다윈의 그 종의 기원, 그거를 이제 이제서야 몇 년 전에야 비로소 이제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번역이 이제 나왔다고들 해서 또 사가지고 이제 좀 읽어보고 있노라면, 그 다윈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그때 이미 이 세상에 나타나는 생명 현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차근차근 따지면서 서로 논쟁하고 하면서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해하는 바로 다윈 내 생각은 크게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강아지 하나 이렇게 좋은 품종 만들려도 이렇게 사람들이 선택을 하잖아요. 장점을 살려가지고 이제 그 인위적인 선택인데, 그것이 왜 인위적으로만 일어나냐? 자연 안에서도 그것이 일어난다는 자연 선택이고, 그건 그런 긴 기간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일이고, 그 다음에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정해준 종이 처음부터 그냥 그 종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단세포 생물에서부터 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생명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화되고 발현되면서 이제 확률적으로, 그래서 Tree of Life,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 이제 그 두 가지가 이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처방을 할 때 어린아이가 한 살 되면 10kg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어른이 6, 70kg라고 해도 그 용량의 6분의 1, 7분의 1 무게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라 4분의 1 이렇게 주는 것이 체표 면적에 따라서 이제 하는 게 제일 이제 맞다고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그 이론이 실제로도 그런데 그 이론이 이제 바탕을 둔 것이 단세포 동물에서 이렇게 진화돼 나왔다고 하는 것에 이제 근데 실제로도 그게 맞아 떨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이미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조선 이쪽에서는 조상들의 지혜를 말하고 참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이 사회에 어떤 일들이 작용하고 있고 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사회과학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사회를 이해하고 현재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특히 한국 교회, 특히 소위 보수인 것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교회에서는 그저 그 조상들의 지혜, 운운하는 정도로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나이브하고, 그냥 이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소위 참 총기가 있고, 당시로서는 인텔리에 속했을 그 목사님들의 그 목사님들도 사실 그 당시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사회과학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이 발달해 있으나 결국 교회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닫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지금 한국 교회가 일반적으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같은 나이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저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도 아직까지도 가장 중요하게는 본인들이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틀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모르는 이제 경우가 사실 거진 대부분이라고 저는, 뭐 제가 무식한데 싸잡아서 남들까지 무식한 걸로 이제 얘기하는 건지 모르나, 뭐 저는 하여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라고 할 때 이런 어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대상이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떤가 하는 것들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물론 성경의 어떤 감수성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똑똑히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저 열심히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로서 이제 어떤 그 통찰력을 갖추고 나아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거기까지 보시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생각이나 또는 뭐 추가할 게 있으면 이 시간에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8장 26절까지로서 마가복음에 사실 마가복음 크게 둘로 나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본 데까지고, 이제 그 다음 파트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되는 데서부터입니다. 그래서 대단원이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결론 비슷하게 맺어지는 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우리 좀 쉬었다가 예배로 들어가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를 예수님의 제자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속에는 많은 어리석인 것이 있고, 저희는 무식하고, 그러면서도 고집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또 제자로 빚어가 주시는 이 일들을 아버지의 말씀에서 읽으면서 바로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고,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참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복된 길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주님의 제자된 길을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저희 속에 참 많은 그 감동을 주실 뿐 아니라 저희들의 온 존재를 주관하여 주셔서 저희로 참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깨달을 줄 아는 참된 제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